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늦은 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오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일이 습관이 될 정도로 자주 가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 오시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있을 때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다면 항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군병들을 데리고 여기로 잡으러 올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이 형식화되어지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늘 기도하니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이 기도가 어떤 특별한 경우 정말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사역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참 우리가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때 아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가 따라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셔서 이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까지는 따라오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조금 떨어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도 이 유혹,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이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맡기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말합니다.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8명의 제자들이 동산 입구에 있었고 3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있었고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같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꼭 지성소 같이 지성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곳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맡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졌다면, 인간이나 사탄의 뜻에 의해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면 죄의 결과일 뿐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무섭고 힘들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인 대속을 이룰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사형 방법이죠. 그러나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는 그 생각,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나에게는 이 십자가를 질 힘이 없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힘든 십자가도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힘이 소진되거나 기도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더 힘있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이것 자체도 은혜가 됩니까? 이게 나의 열심이 되고 이게 나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도, 연약한 나도, 기도할 수도 없는 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기도에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됩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은 철저히 인간의 고통 그대로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땀이 땅에 뚝뚝 떨어졌다, 그런 의미겠죠. 6월절이 있는 이 시기는 예루살렘 이때 당시에 3월에서 4월경, 이때는 밤이 되면 산속의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랍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모습을 보입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슬픔이라는 것은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라는 것보다는 슬픈 모습,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절 식사를 낮에부터 준비를 했었고 또 저녁에 6월절 식사 후에 또 세족식도 있었고 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었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피로와 힘듦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시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잠이 들 수밖에 없거나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일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라라는 의미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단어는 유혹, 시험 이렇게 하지만 페이라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역만 다르게 쓸 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작용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기도에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절망케 되는 일이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간은 죄인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실망케 하는 것들이 항상 작용되어집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밖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잡아가두기도 합니다. 극심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 또 속상한 억울한 일, 상처가 되는, 절망케 되는 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내일의 앞으로의 길이 보여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많은 상황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면서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절망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마음들, 믿고 따랐던 이 땅의 다른 것들로 인한 배신감과 절망감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황의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이 기도의 자리,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맡기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